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는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음으로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 바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시작되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보다 훨씬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이 귀한 사랑을 알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됨에 대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보증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밝고 건강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욕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섬김의 대상일 뿐, 오직 경배의 대상일 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 충분하고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성실하게, 그저 감사하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고 병든 그 병상의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고통이 친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우리 주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의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보답해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벗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심령에 심으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식빵 틀인데요. 이게 빵도 보내오셨어요. 이거를 이 틀에 놓고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고 요 사이사이에 들어갔던 빵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오는군요. 이거 재미난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먹거리가 사랑의 그러한 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스겔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귀한 땅에 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곧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인가 자기들은 무슨 꽤나 값비싼 나무, 훌륭한 나무인 것처럼 착각을 했고 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매보다 썩어질 열매, 맺어서는 안 되는 열매까지 맺었으니 이 나무가 과연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별 볼 일 없는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맺는 그 열매는 결국 멸망과 파탄을 불러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다르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린다라고 하는 그것 빼면은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만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른가? 옷을 잘 입습니까? 그들보다 좀 더 건강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뭔가 좀 막 이렇게 인텔리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매를 상실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은 땔감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구가 되겠느냐? 요즘 뭐 기술이 좋아서 뭐 포도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엮고 어떤 화학적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 가구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로 가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가성비도 없고요. 자, 그러니 그 시대에 포도나무 가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구로 쓸 수가 있냐. 심지어는 그 나무가 단단해서 무슨 못같이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쓸 수가 있겠냐. 그나마 쓸 수 있다면 땔감밖에 없다. 그리고 그냥 포도나무 가지도 쓸 수가 없는데 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불에 홀라당탄 그을린 포도나무 가지는 더욱 어떻게 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지 여러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도 쓸 수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까지 돼서 안 되지. 쓸 수 없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빛이 밝기를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예수님 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뒤집으면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쓸모없는 가지, 땔감밖에는 안 되는 가지, 아니 아예 그것보다도 못한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할 아름다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잘났는데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황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포로 신세 노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오늘도 죄가 부르면 열심히 네 하고 순종하며 뛰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우리를 주께서 심으시옵소서.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심으시고 아니 주의 귀한 말씀에 나를 접붙여 주시옵소서 하여 나에게서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 책망의 소리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몇몇을 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맞습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요. 나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님만이, 주님 곁에서만이, 주님의 손 안에서만이 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보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나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귀한 물음을 나 자신에게 던지며 하나님께 대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